노새 농부한 사람이 노새 한 마리를 애지중지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이 노새는 반려견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죠. 하루는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새를 염려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노새가 건강한 상태로 있기를 바라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건초와 물을 우리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타한 후에 집에 와 보니 노새가 건초 더미 사이에서 죽어 있었어요. 물도 그대로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왜 노새가 평소보다 많은 건초를 두고 한 입도 시식하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농부가 출타한 이후에 이 노새가 이제 좌우에 이제 건초를 쌓아두는데 먼저 좌측에 갔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니까 견눈질 하는데 우측에 있는 건초가 더 맛깔나고 양이 더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것부터 먹어야지 하고 우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으려고 견눈질 하니 좀 전에 먹으려 했던 좌측 더미에 건초가 더 맛깔나고 더 많아 보였습니다. 맞아, 저것부터 먹어야지 하고 이제 좌측에 갔던 거예요. 좌측에 가서 또 견눈질 하니 우측에 있는 건초가 더 맛깔나고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입도 먹지 못하고 좌측, 우측 이동 가운데 탈진하여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새는 자기 공복을 해소하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더 건강한 노새가 될 수 있는 그런 건초와 물을 한 입도 먹지 못하고 피곤에 상접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에서는 우측의 건초가, 우측에서는 좌측의 건초가 더 맛깔나고 더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그 건초를 먹기는 그것이 우선인데 한 입도 먹지 못하고 최상질의 건초를 두고 죽어갔던 노새. 그 노새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노새는 견눈질 했던 것입니다. 목전에는 건초를 모아야 하는데 견눈질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다가 견눈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배후에는 뒤를 돌아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뒤를 돌아보았단 말은 나바트라는 뜻인데 견눈질을 했다, 그것에 사로잡혔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시지만 천국 지향적인 사고도 있지만 세상에 벌모가 되어 세상에 잡혀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가지만 세상이 자기를 벌모로 잡아주고 그 벌모로 잡힌 상태에서 세상에서 돈과 숲서가식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 이 견눈질은 다른 말로 건시아적 안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새는 건시아적 안목 때문에, 견눈질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육시켜서 건강한 노새를 만들 수 있는 그 건초더미를 두고도 죽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견눈질을 하게 되면
천국을 지향하지만 견눈질하게 될 때 천국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볼모가 되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다 갖추고 한 번도 향유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죽는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고 일그램도 사용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제 주위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노쇠의 정체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고. 오늘 우리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노새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동과숙스가시 하는 이 고개를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 노새의 전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동과숙스가시 하는 이 고개를 끝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견눈질을 끝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영적 안목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도 있었지만 도우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종교적 수장이었습니다. 원래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영적으로 혼탁해 진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여러 가지 이적을 보고 또 복음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데마가 회심했죠. 열심히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 데마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동역자 나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근거리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기의 주소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회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바울을 따라 살지 못했죠. 그 배후에는 견눈질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난당하니까 자신도 보신직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거시한적 안목, 진정한 천국의 미래의 청사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대마같이 견눈질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회심전 이전의 상태, 성령 충만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우리가 이 견눈질, 영적 안목 하나로 본다면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평소에도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에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 때 누구든지 보신책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 속에 있는 진정한 가치관의 속내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든지 하나님을 향하든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마의 가치관은 땅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말해주었습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만 이 가치관이 올바른 안목을 갖게 만들고 이 올바른 안목이 천국을 지향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촉매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 두 번째는 일상에서 자주 개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너무나 궁핍했어요. 너무나 헐벗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경제적 고난이 컸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나는 자족을 배웠다고. 이 자족은 족함을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오늘 국가나 개인이 다툼이 일어나자 전체 국제정부와 개인의 다툼, 소송 같은 것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자원을 좀 더 상대를 통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약탈이죠. 왜 그런 약탈이 일어날까요? 자족을 모르니까. 99마리의 소를 가진 부자가 가난한 농부의 한 마리 그 소를 잡아 자기 잔치를 한다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육지에 가시 때문에 복음 전도에 상당히 고난을 많이 겪어서 이것이 떠나기를 세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 불편만 제거된다면, 이 환경만 개선된다면, 이 에너지와 자원이 좀 더 내게 공급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속도를 내고 탄력을 붙여서 좀 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간절함과도 관계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지상에 살고 있고 천국은 이 지상 세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하루도 살아본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익숙했기 때문에 세상의 필요에 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족 때문에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땅의 것에 중독되다시피 되어 있는 거예요. 노새가 목전에 있는 그 근처를 먹여야 하는 이동하다 아사가 된 거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늘에 대한 가치를 갖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에 살다 보니까 땅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처 더미 속에서 죽어갔던 노새, 천국을 지향하지만 천국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땅의 볼모가 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향하느냐? 참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향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입하느냐?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헌금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그 어떤 종교적 의식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관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물질인 것이 마음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부자는 엄청난 양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헌금함에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부자가 헌금 전대를 탁 넣으니까 안 떨어지고 털썩 걸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죠, 그게.
근데 이 가난한 과부도 두렵도 우리나라 돈 500원 미만인데 이걸 한 넣어서 땡그라면 소리 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말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왜 그럴까요? 부자는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를 드리고 이 과부는 자기의 소유 전부를 드립니다.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 시간, 모든 자기가 축적했던 것들을 전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은 일부만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일부를 드리느냐 아니면 전부를 드리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천국을 지향한다, 다 답이 나오죠. 우리는 일부를 드리면서 사랑합니다. 거짓말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노새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저도 뭐 그런 시기심,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목회해야 되는가? 그런 비교의식이 저도 있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인데 거기서 만족함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하필 그 부족한 가운데도 감사하며 살아야 될 대상이 많냐고 항변을 한 적도 많았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내게 필요하다. 그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 환경을 내가 좀 더 편리하게, 더 풍성하게, 더 부유하게 해주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거나 불평, 불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현재 가난할 때 숨기던 하나님의 의지가 부자가 되었을 때 그 의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때 하나님을 찾지, 위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찾지, 부자가 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돈을 해. 저도 주위에 돈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기도 안 해. 얼마만 되는데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갔습니다. 한편으로 저도 나도 저 말 한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적도 있었어. 그러나 결국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오자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십시오. 했대. 얼마나 했겠어요? 불편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부족은 하나님을 더욱 악마하게 만들고 그래서 바울이 부족과 불편이 은혜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거기 진정한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노새가 근처도미 속에 죽었다는 것은 세상을 지향하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대리감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있다 했어요. 한날 한시에 맷돌을 갈다가 한날 한시에 밭을 갈다가 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새같이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하면 할렐루야 말은 하는데 그 할렐루야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거드름인지 거드름이 포함된 말이에요. 궁핍할 때는 주야 할 때도 그것이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변질을 오면 되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똑같아요. 진리는 불변의 어떤 내용입니다.
믿음도 똑같아.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방향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는 순간 노새 같은 성령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좀 좋아지면은 느긋해지고 알게 모르게 거드름을 피우고 위기가 오면 막 하나님 파고가 벌떼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걸 죽어야 고치는 병인가 저도 괴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좌우 건축더미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건축부터 먹는, 비록 그것이 내게는 만족감이 없고 포만감이 없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그런 건축을 하지만 우선 내 앞에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 다음 단계로 나가죠. 우리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임하게 하는 통로라고 시편 50편 23절 이야기합니다.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한다 했어요. 적은 데 충성에 큰 것을 맡깁니다. 적은 것에 감사해 큰 것에 감사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 자기 마음과 눈에 생각에 차지 않는다고 그동안 했던 기도를 후회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구하지 말고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노새같이 낙오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까지 예수 잘 믿고 왔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령시에 또 육체를 바치다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노새, 성량과 기질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 앞에 있는 것, 이 은혜부터, 이 사명부터 우리가 먼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 그 뭐 복받고 사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고 시기할 필요 없고 질투할 필요 없어요. 저는 하루에 그렇게 시기 질투했더니 너도 내가 너에게 준 것 있지 않느냐, 그걸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게 만들어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자꾸 부러워하니까 그 사람들이 네가 부러워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내가 정말 정억하고 열심히 눈사람처럼 굴리고 해서 오늘 저렇게 돼서 네가 부러워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이지 않느냐. 너도 그 눈사람처럼 굴러서 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 문제의 저렇게 그것이 바로 노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은혜에 시기 질투하고 이게 노새예요. 그 노새 기질을 이기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천국을 지향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땅의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괴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그 은혜를 힘입어 주를 정감히 사는 저희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